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또 강건하게 이 은혜의 계절을 잘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이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림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장면일까요? 네, 맞습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빛의 화가로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화가입니다. 렘브란트는요, 이 돌아온 탕자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독교 성화를 남겼는데요, 그가 그러한 명성을 얻기까지는 숱한 고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림이 잘 팔리지 않아가지고 아주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설상가상으로 병약했던 아내마저도 일찍 세상을 떠난 이후에 슬픔과 절망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의 그림 속에 이 믿음,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이 녹아들기 시작하고 그림이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명성도 얻게 되었죠. 그런 렘브란트에게 말년에 한 미술학도가 찾아와서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같이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렘브란트는 주저없이 지금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라 충고했다고 합니다. 지금 할 일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 이게 렘브란트가 후배에게 전했던 성공의 비결이었죠. 솔직히 여러분, 세상의 일이란 게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하는 일이 신앙적인 일이라면 조금 달라집니다. 신앙에서는 하고자 하면 언제든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늘 기도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셨지만 미루었던 일들이 있다면 지금 그 일들을 하시고 또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을 꿈꿨지만 세상 사는 일에 부대껴 행복을 꿈꾸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 꿈을 꾸는 그런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믿음을 잡고 시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는요, 바벨론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대인의 후손으로 그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지금으로 치자면은 아마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대제국의 고위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에 유대인들은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왕국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7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2차 귀환은 80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3차 귀환이 주전 444년에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서는 그래서 3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히고 남아있는 자들도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은 생명과도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한 후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되고 7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은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무너지게 되고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룹바벨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우리 동족들이 민족들이 다시 돌아갔으니 다시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다시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식은 예루살렘이 여전히 폐허가 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나오죠. 느헤미야는요, 조국의 현실을 남의 일 보듯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했고 조국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며칠이나 울며 슬퍼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요,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수산궁은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머물던 궁전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굉장히 가장 안락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의 술관원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을 잡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먼 곳에 있는 자기 조국의 일을 등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외면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안전하다고, 자신에게 피해가 없다고 해서 수수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고 통곡했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영원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감각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가 문제의 직면에 있을 때 무감각하게 남의 일 보듯 해서는 안 되겠죠.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나 영향이 없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국가와 교회와 한 운명의 배를 탔다라는 생각으로 국가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와 교회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비단 국가와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에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많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그런 희생과 그런 처참한 상황들을 우리도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조국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받은 충격은 컸지만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 느헤미야는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무너진 조국의 회복을 위해 자신에게 힘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될 것들도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자신에게 힘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조국 재건을 위한 자신의 소망의 첫 단추를 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또는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나 소망이 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언제나 지금 시작하면 된다라는 진리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 늦었다 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잘 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믿음을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면 된다라는 신앙적인 확신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자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마치 조종하듯이 움직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느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그런 마음들이 늘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갑니다. 구약의 민수기 21장 5절을 보시면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도 없다, 이것도 저것도 없다 하면서 사사건건 이렇게 불평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국의 멸망의 소식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사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미 이제 황폐하게 될 민족을 바라보는 하박국에게나 모두 다 똑같이 없는 것 투성이었지만 불신의 사람들은 없는 것만 받고 믿음의 사람 하박국은 없는 중에도 자기 곁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없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보는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대적하던 사람들도 변화됩니다. 속수무책이던 환경도 변화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현실을 알았지만 사실 그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폐허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방법을 달리하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문제 해결의 방법을 깨닫도록 하시기도 하고요. 나의 생활과 습관을 바꾸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서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도 하고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게 하셔서 여기에 집중하도록 해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요. 나의 잘못된 죄를 깨닫게 하셔서 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해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강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기적 같은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때와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 하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기도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려면,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홍천 성결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 가을 영성 집회를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꺼이 동참해 주셨고, 여러 가지로 기록 못하신 분들은 제가 임의로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와서 조용히 기도해 주시고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저에게 용기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번에 무슨 일이든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확신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이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기도하는 일에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담당한 날에 내가 담당한 금식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 외에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참석해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걸 나눠드렸잖아요, 기도문을. 그죠? 이 뒤에 있는 기도문을 한번 쭉 읽어내려 가시고 짧게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회복과 영적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또 시작되고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5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로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죠. 그러면 어떤 약속입니까? 8절과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여러 나라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들어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왜 자신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는지,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황폐화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7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행하겠으니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신 이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바라는 바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여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됨을 말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내 옳은 소견대로가 아닙니다. 내 양심대로가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거룩한 삶이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무언가 해야 되는 일, 의무감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고로움과 열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들은 헛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없이 그저 나의 열심만 앞서서 나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도 나오는 것이고 기복적인 신앙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 식의 왜곡된 신앙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자격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모자라도 지금까지 잘 못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라이사 터큐어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되게 어려운데요. 여성분이고 여성 사역자입니다. 여성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즉각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야곱은 마음이 불안했으며 레아는 얼굴이 예쁘지 않았고 요셉은 학대를 받은 어린 시절이 있었고 모세는 말을 더듬었으며 삼손은 도덕적으로 탈선했고 라합은 부도덕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스캔들을 일으켰으며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디모데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런 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신 이유는 한 가지다. 그들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일에 기쁘게 순종했다.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낫고 바울보다 더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따를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연하게 아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희미하게 아는 것으로는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가게 되며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폐허가 된 소식을 듣고 한 일은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아닥삭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도록 하셨죠. 2장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나에게 이런 일이 허락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아닥삭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 재건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하고 군사들을 보내서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에는요, 그 지역에 머물던 이방 사람들이 이 일을 방해하려고, 예를 들면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같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많은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52일 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기도하는 일에, 다음 주간에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변화와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변화와 회복의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